자, 오늘 우리 첫 시간부터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처음에 들었었던 사람들이 다 가시고 이제 새로 오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첫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첫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성경 첫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왜 성경 가장 첫 절에서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신들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감추고 있는 뜻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인데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셔. 전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냐? 아니었어요. 말씀은 조차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네게 축복을 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훗날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손이 많기는커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말이 들어옵니다. 이 하갈이 뒤에서 사라가 속삭이죠. 내 여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가 본데 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갔더니 세상에 아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는 네 것이 아니라고 버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을 쫓아 떠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못했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성경 첫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믿어지냐고요. 자그마한 환경이 있으면 흔들리는데요.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처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어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심을 훗날에는 믿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잡아 끌고 올라갑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믿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였어도 나는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네가 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게 드렸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장성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믿었다고 하면 감격이 클까요? 아닌 거예요. 계속 이 구원의 감격을 또한 우리 안에서 살려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하나님 의미가 무엇일까? 둘째는 태초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셨어요. 태초의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죠.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과 함께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최상의 것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시작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시작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끝도 그럼 예수님이어야 되죠. 우리 시작도 예수님이요 끝도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생명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그럼 범사에 감사가 되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 때나 되냐고요? 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슬픔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으로 시작 안 하면 지친다, 힘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셋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자 누구 몰라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은요 항상 처음에 시작을 주여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주여라는 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인 소유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불평이 아니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 왜 불평을 해요? 내 것이니까. 왜 내 것 빼앗아 갔어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첫 절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최상의 것이 그 안에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최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가운데서는 따라오는 존재들이 몇이 있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버릴 수 있냐고요?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누구네? 최상의 것,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최상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아들과 함께 더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더할 수가 없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들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첫 말씀의 의미를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첫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 첫째 날은 우리가 다 압니다.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을까?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니까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수면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물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과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님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빛이 있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고요. 이제 빛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1장 2절을 보면 1장 3절이 빛이 있으라고요.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빛을 만들기 전.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땅에 마음의 심령이 혼돈하다, 공허하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허무해?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어떤 예수로 믿었냐 하면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예수로만 믿었었고, 나의 도구로만 믿었었고,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으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었으니까 영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님이지만 이 결과는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출발을 했다 하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갈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지지 않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주여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빛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흑암이 가득 찬 이 마음에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다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니 발의 등이 왜 필요한데요? 필요한 이유는 어둡다 그거예요. 어두움을 향해서 네가 가고 있으니까. 빛이 없을 때는 항상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발에 비치고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야만이 항상 빛의 길로 가는데, 이 빛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빛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시고, 나아가서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데 빛은 뭐냐 하면 진리였어. 예수님이니까 진리. 어두움은 그러면 뭐겠어요? 비진리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를 싫어해야 됩니다. 진리 아닌 것들을 싫어해야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가 있어요. 넷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개념과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첫째 날이 지나가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녁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잖아요. 날이 서늘하다, 저녁이다, 밤이다, 이 말씀은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십니다. 그게 밤이었어요. 아침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활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다. 그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예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 놓고 3일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좋았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야, 네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둘째 날이 창조를 전해드렸어요. 둘째 날이 창조. 둘째 날이 창조를 보면 물과 물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물과 물을 왜 같은 물인데 나누어요? 보니까 같은 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이것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물과 물을 나눈다라는 거. 위의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분명히 나누었어요. 성경은 다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영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말로 전략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다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가 다 나를 가리켜 말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도 예수님의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모세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창세기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더라,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나누셨더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아들이, 딸이, 손주가 믿음 좋으면 그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아하냐 하면 학교에서 1등 했대요 이러면 기뻐해요.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대요 기뻐해요. 그때만 왜 기뻐하냐? 우리 안에 가장 기쁜 것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없습니다. 모든 날 속에서 좋았더라가 있는데 첫째 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날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없어요. 좋았더라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날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셋째 날로 넘어가더니 둘째 날에 빼먹은 좋았더라가 셋째 날에 2번이나 나옵니다. 셋째 날에 2번씩이나 나오고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좋았더라가 없을까? 좋았더라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첫째 보면 알리잖아요. 첫째, 물과 물을 나누어 놨는데,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나누어 놨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와 마지막 때를 다 통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미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나누었던 이 물이 합쳐진 거예요. 이 물이 합쳐졌다 이거예요. 더운 물과 찬물이 합쳐져서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고 했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차도 된다는 겁니까? 더워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섞이면 미지근해진다. 그러면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선 두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섞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좋았더라 없는 이유는 섞이면 심판합니다. 섞이면 심판한다. 그 섞이는 과정들이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가 없으면서 계시록에 와서 두 물이 섞이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다라고 했어요. 천사들과 사람이 결혼을 합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가인 제외입니다. 가인 제외고 이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이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아들은 이제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이 있는데 가인 아니다예요. 아담 셋으로 내려갑니다. 아담 셋으로 내려가는데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 모양대로. 아담의 모양은 뭔데요?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가죽옷을 입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이제는 아담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양을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양을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그 양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예수님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것을 드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잖아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정착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땅의 소산을 살다 보니까 계속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창고를 쌓고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치기들은요 정착을 못합니다.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마다 쫓아다닌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간다라는 거죠. 풀이 있는 곳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착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양식이 있는 곳이 곧 내게 힘인 거예요. 땅이 있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 그러면 온통 너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섞이면 심판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기 시작하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음으로 라고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다. 이제 두 개 섞여지면 섞이면 그럼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인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나 섞일 수 없다. 그런데 섞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합니다. 한탄하사. 사람이 죄악이 많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라고 하시는데 섞이면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셋째는 그대로 되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도 그대로 되니. 이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이런 충만 받으면 안 되고 헛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마음대로 구하면 준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자 보세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네가 네 쓸 것을 구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것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지. 아무거나 구하면 주신 줄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지. 내 믿음은 의미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주시옵소서 하면 다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나는 키가 벌써 2m도 넘었어요. 어릴 적에 키 적다고 얼마나 기도를 했었고, 나보다 키 더 적은 사람이 있어. 우리 집 사람은 더 적어요. 요만해요. 이 사람 키 크게 해달라고 구호를 붙여놨습니다. 허리 정상이 되고 160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다 하려니까 길잖아요. 허리 정상 160 이게 표입니다. 매일마다 볼 때마다 허리 정상 160, 허리 정상 160. 아픈 사람 데리고 살아봐봐요. 허리가 밤낮 아프고 키가 조그마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면 표를 만들어놔서 허리 정상, 지금까지 계속 허리는 정상은 됐는데 키는 요만해요. 허리는 안 아픈데 지금 키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했으면 다 되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 전능하심은 네 사적인 욕구를 위해서 쓰는 전능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클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이 말씀해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거는요, 허리가 아팠었는데 이렇게 구부렀었는데 이게 펴진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펴졌다예요. 허리는 정상이 되었는데 160은 안 되었다. 그럼 언제 될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 되느냐 하면 네 눈에 160이라는 관심사가 꺼집니다. 내 천국 갔었는데 160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그걸 보다 보니까 160 없어졌어요.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갔을 때 어떤 내용을 말하냐 하면 3층천을 보고 왔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말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르겠다. 아니 천국 그렇게 좋은 거 보고 왔으면 말해야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몸 밖인지 몸 안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갔다 온 거는 확실하다 이거. 갔다 온 거는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하는 거 다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게 은혜고요. 더 큰 은혜는 내가 내게 주신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가는 것이,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것을 받은 거예요. 태초에 최상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에게 최상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대로 되니라까지 말씀드렸고, 말씀대로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말씀드렸는데,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기에도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있는데,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시대에도 항상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실망스러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존재했었고, 창세기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혼합된 그 시대에도 복음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항상 존재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그 복음을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복음이 존재했잖아요.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저 안에 들어가면 살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인데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이 인자가 임할 때에도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 쓴다. 그러나 저들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올 공간에 여유를 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왔는데도 염려가 너무 커요. 들어오지 못한 거는 아예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에 씨를 뿌렸었죠. 뿌렸는데 이게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햇볕이 쬐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바로 시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갔어요. 근데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시밭에다 또 이제 던졌죠.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에 던지고 가시밭에 딱 던졌는데 세상에 이게 깊이 들어갔는데 삶의 유혹과 재리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너 재리 욕심이 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오면 그럼 이 복음이 이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땅에는 들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들어가서 죽었다.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표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항상 존재했어요. 자, 오늘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우리 화요일 새벽부터 전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지금 들어가야 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원래 1장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까 봐 내일 할 줄 알았으면 아예 이거 다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새벽까지만 하고 오늘 오후만 하고 내일 새벽만 하고 지금 가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내일 철야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셋째 날도 할 걸 그랬어요. 셋째 날 할 거라고 어제 지금 나는 오면 이런 데다 준비를 해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거 시작을 해봐야 끝도 못 맺을 거. 그래서 2장 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자, 이제 그럼 준비 한 대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오늘 여기에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하죠. 동산을 창설하시고 오늘 여기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안 쓸게요. 위에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음, 창설하셨다. 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기쁨이 언제 사라지냐 하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뒤에 이제 범죄한 이후로 보면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무엇이 사라졌어? 이제는 에덴 동산을 너는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네가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에덴이 너에게서 떠나간다. 기쁨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에덴에 살지 못하고 있구나.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어디냐?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개척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거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당을 세운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교회 당을 세워놓고,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 당을 세워서 이 교회 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이루어가냐 하면 교회를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제 성경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세우시나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늘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예수님이 세우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교회 당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당을 위해서 월세를 내고 임대를 하고 나아가서 건축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당. 교회 당이 네가 마음에 빼앗기면 싸운다, 다툰다,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다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 보니까 교회는 절대 다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것을 향해서 신학적으로는 유형교회다라고, 유형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있는 것을, 건물이 있다, 교회당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가 아니고 예배당 간다. 옛날의 말이 맞는 거, 예배당 간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안에 지금 교회라는 건 내가 내 교회를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교회당은 저것들이 해칠 수 있어도 교회는 해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장 19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 당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보이는 저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 헐어버리라. 그런데 이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이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보세요. 교회당 세운다고 안 하잖아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인 거예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어준 헤롯 성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사람들 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영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육의 말씀을 받았다. 육의 것으로 받았다. 말씀은 영의 것이지만 네 육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하니까 육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어야 할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그래서 3일 만에 세운다라는 것은 3일 만에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했대요?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의 부활 기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으러 갑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서 모으잖아요. 모아서 그 다음에 교회의 완성은 언제냐? 성령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오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당에 와서 무엇을 해나가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 자, 이제 한번 뒤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교회당은 목사가 세우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넘어가면 이 둘째가 중요해서 여기는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합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자, 지으신 사람을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에 두셨냐? 교회에다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자, 구원 성도죠, 지금. 그 지으신 사람, 구원 성도는 교회에 마음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 자,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이해하면 교회당회가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당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당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네 안에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첫날 만날 교회당 가서 있어봐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교회는 머리가 있고 교회당은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뭐로 붙여놔요? 지금은 십자가로 떡 위에 있잖아요. 그 머리 아니고 이건 하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머리가 누구냐?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해서 그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인데 교회가 몸이라면 그는 뭐예요? 이제 머리다라는 거지. 그의 몸이니 교회가 몸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는 머리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주님 하는 거잖아요. 주님, 주여, 주님 머리라는 것은 머리 지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지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달라는 거 안 주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게 교회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이루어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당만 다녔던 거지. 우리는 평생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뭐냐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이 전부가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았냐면 나는 몸이요 당신은 머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아들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종적인 고백은 나는 교회고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우상이 아니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 머리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구원 성도가 교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라 하면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나아갈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께는 뭐가 있냐? 피가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교회, 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피가 있다라는 것은 피는 속죄를 의미하죠. 속죄가 있다. 그리고 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구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구원 성도다 이거예요. 구원 성도다. 그럼 이 구원 성도를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성경 더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봅니다. 2장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보면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안에서 성전이 되어, 이거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놓고 말하는데 그의 안에서 뭔 건물마다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죠. 건물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교회가 되어서 연결하여 라고 해서 연결하여. 왜 연결이냐 하면 우리는 다 몸인 거예요. 교회는 다 몸이에요. 우리가 다 몸이다. 우리는 다 몸이고 머리는 하나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간다. 서로가 이게 다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된 게 아니야.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이 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사랑하니라라는 것을 완성합니다.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연결이 사랑이 안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연결이 생각 안 같으면 되겠냐고. 되지 않지.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이 된다라는 건 머리가 하나니까 이 지위는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된다. 이 생각이 하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만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피라고 나오는데 이 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연결해 간다라는 거. 연결해 간다. 그리고 이제 구름과 불, 이것이 이제 성막 위에 있었더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죠. 출애굽기 어제 우리가 봤어요. 4입장 38절에 보면 성막 위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항상, 이 구름이 성막 위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불기둥이 있어요. 그럼 이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 위에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위에, 이 교회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다. 항상 불기둥이 있다. 성령과 말씀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의미하는 거죠.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요 말씀하고 구약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을 말씀하죠. 구약에 보면 연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성막 지을 때입니다. 성막 지을 때는 연결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각 고리마다 항상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 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연결에 대해서 25장 26장 계속 나옵니다. 연결하여 이것뿐만 아닌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합니다. 줄로 연결하고 이런 연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순금으로 쳐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자면 우리 연단을 의미하죠. 연결되는 것이 너희가 연단 없이 되는 게 아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불 속에 들어가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형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한번 불에 다 들어가 봐봐요. 다 똑같이 제로 나올 거예요.
다 똑같이 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소재가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소재가 같지를 않아.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소재가 같은데 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전에는 그릇 행한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거,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며 라고 했는데, 되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순금으로 쳐 만들고 라고 했죠. 연결하는 것을 성전마다 구약 신약에 보니까 연결하며 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보세요. 모든 저희 꽃받침이 다 뭐냐면 이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받침, 이게 다 뭐냐면 일꾼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구들을 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연결이 먼저다.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연결을 하고 나서 순금으로 연결을 한다. 그럼 연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금이 돼야 되는 거지. 순금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 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푹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 못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것은 구원 성도가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데 그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걸 무너뜨린 다음에 7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7족속을 쫓아내야 된다. 그 7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다 에서와 관련된 이 족속들인데 훗날에 이제 이것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떡 차지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머리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와 저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쫓아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한 놈이 속이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 와서 속이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왔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훗날에 어려움이 있냐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머리로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삼지 못하는 건 쫓아내라 이거.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걸 같이 가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는데 사람 쫓아내냐고요? 아니지. 그 안에서 불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육신의 마음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이제 불 속에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같이 죽자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타자 하고. 그래서 불 속에 탁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다 타버렸거든요. 금이 되어 나왔거든요. 이 금이 되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형체가 없어졌는데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나오면 오히려 우리 존재가 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4시가 되어가는데 생명과를 주심 여기까지 보면 내일 새벽 합시다. 이거 너무 길어 또 하자면 지금 여기에 생명과를 주심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요? 그럼 합니다. 다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괜히 또 이제 목사님 서기만 하면 끝날 줄 모른다고, 내려올 줄 모른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30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길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서기만 하면 왜 저렇게 내려오지 않아 할까봐. 그래서 이제 되도록 빨리 내려가서 이거예요. 빨리 내려가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엄청 길게 해요. 근데 여기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십니다. 생명과를 주셨다. 9절 한번 봅니다. 9절 생명나무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9절 생명과를 주셨다. 생명나무다. 생명과를 주심.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서 주신 것은 뭐만 주셨냐 하면 생명나무만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주신 게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못 먹어 이거는. 그저 보고 너희가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야 돼. 생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을 뿐이지 저거는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만 주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뭐만 먹고 살아야 되냐? 생명과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먹고 살아야 함.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또한 깊이 해석하겠습니다. 말씀만 먹고 살아간다. 생명과를 주셨다. 근데 왜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도 있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생명과의 소중함을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생명과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생명과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은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생명과인 거예요. 생명과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죠. 떡을 떼어주시며 아니 떡 떼어주면 되지 왜 근데 이것이 내 살이라고 합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받으라는 이건 내가 살이다.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포도주 주면서 뭔 자기 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과 예수님을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생명과죠. 이제 생명과 말씀만 먹고 살아야 한다. 말씀 외의 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선악과가 뭘까? 선악과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보면 난리잖아요. 그 안에서 선악과를 본 적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선악과는 탐욕이다 이거예요. 탐욕이다. 탐욕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자존심도 들어가요. 교만도 들어가요. 욕심도 들어가요. 음욕도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이 선악과 예수님 아닌 것 말씀만 먹어야 하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을 봤었잖아요.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참 편해요. 찾는 게 척척척 빨리 나와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자 보세요. 여기서는 문제가 뭐였어요? 섞여 사는 것들이 문제예요. 섞이면 심판한다고 했죠. 섞이면 안 된다. 섞여 사는 것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으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죽습니다. 탐욕을 품으면 죽는다. 그래서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계명까지 다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나 이것들 섬기면 안 된다. 이게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면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탐욕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말씀 먹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탐욕을 먹었다. 마귀가 와서 딱 보여주잖아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탐욕입니다.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누가 믿어요? 그 소리 안 믿지.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걸 먹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기도 할 만큼 탐욕은 다 있잖아요. 탐욕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은 선악과다라는 거. 탐욕은 선악과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올 때마다 야 이건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살리는 게 아니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바로 딱 알고 있으면 탐욕이 들어온다. 야 이게 나를 죽인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네. 바로 알고 탐욕을 딱 버려야 되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 탐욕이 다른 말로 하면 죄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이제 한번 마음에 일어났어요.
욕심이 일어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탐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을 내야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탐욕 멈추게 해야 됩니다.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왜 다스리지 못해요? 예배를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으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님으로 먹는 사람, 말씀 먹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못 다스립니다. 탐심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지. 그런데 그 탐심은 너로 하여금 크게 만들면 문제예요. 아니 좋은 거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다 좋지. 그건 탐심이 아닌 거예요. 좋은 거 먹는다, 좋은 거 산다, 이건 탐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탐심이 나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면 결국에 욕심이 잉태를 합니다. 잉태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끊지 않는 순간 이건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크면 끊지 못해요. 우리 안에 적게 있을 때 그때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향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잠언에 딱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4장 23절. 자, 이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은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럼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나무만 먹어야 된다.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옵니다.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40일째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산다.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된다. 떡은요 정상적인 방법 범위 내에선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돌을 들어서 떡 만드는 건 정상적이 아니다. 이건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땅에서 뭘 심어가지고 나오게 한다, 기다린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람이 기대할 수가 있는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게 이게 탐욕인 거예요. 그런 게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도 이제 여기 뒤에서도 다 말씀하는데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려면 돌로 만듭니까? 가루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놈 마귀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척 하면서 돌을 들어서 떡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지 않아요. 떡은 뭐로 만들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돌을 들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5덩어리 떡이 있었어요. 보리떡이 있었다.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지 없는 것으로 재질이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재질이 다른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네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라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1,000원 드리고 주여 100배를 주시옵소서 해봐야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드릴 때는 적게 드리고 싶고 받을 때는 많게 받고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100배가 빠졌어요. 100배가 빠지고 주여 1000배 10,000배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1000배 10,000배는 성경에 없어. 성경에 1000배 10,000배가 아니고 제일 많은 게 100배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100배를 거두려면 1,000원 심지 말아야지. 1,000원 심고 100배를 거두려면 10만 원 주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100만 원 심고 100배 나오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요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100배를 요구할 것 같으려면 많이 심어야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1,000원 심고 1,000배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이제는 만들어냅니다. 1,000배 해봐도 이거 아이고야 얼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0,000배를 달라는 거예요. 10,000배를. 10,000배 1,000원 딱 해보니까 이제 10만 원에다 100만 원쯤은 되겠네. 딱 해가 1,000원 싣고 100만 원 거두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꿈깨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1,000원 싣고 100만 원짜리 어디 로또가 있습니까? 로또도 그렇지 않다. 로또도 1,000원짜리를 안 팝니다. 5,000원짜리를 팔아. 한 장에 이제는 두 장씩도 안 팔아. 한 장 따가면 5,000원 내야 되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로또도 그런데 세상에 로또보다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안 맞지. 그러니까 로또는 맞습니까? 맞으라고 사는 로또가 아니에요. 맞지 않다고 사는 게 로또예요. 그렇게 맞지 않는 게 로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 네가 로또처럼 생각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1,000원 밤낮 신어봐라. 이루어지겠는가? 나오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땅을 파헤칠 힘이 없으니까. 감자도 하나씩 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하지. 그 가운데 한 구멍 안에다가요 4개 5개씩 탁 걷어넣습니다. 다 딱딱딱 끊어가지고 내가 심어봐서 알아요. 한 구멍 안에 하나만 넣지 않아요. 이거 통째로 넣지 않습니다. 딱딱 갈라가지고 4조각 딱 해가지고 딱 넣어버리면 그럼 이 안에서 얼마만큼 나와요. 이렇게 심은 사람은요 1,000배 10,000배 달라고 안 합니다. 나올 줄로 믿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올 줄로 믿어요. 가보는 거예요. 이제는 꽃이 피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다. 이러고 이제 안에 보지 않아도 이게 자랄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모든 현상으로 딱 드러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게 지금 열매를 주고 있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심으면서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게 딱 세워집니다. 그럼 이 안에 자라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 보냐 하면 꼭 끄집어내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끄집어낼 때 하나 심은 사람이 내봐야 얼마를 내겠냐고요. 얼마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강사님 섬긴다는데 가득 쓸어갔어요 지금. 하나를 섬기려다가 8을 섬겼어요 지금. 하마터면 12명 섬길 뻔했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를 섬긴다 하다니 지금 오늘따라 가득히 따라가가지고 다 잘 먹고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지금 오늘 많이 심었어요. 그럼 많이 심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그 100배가 계산을 해봐요. 이거 벌써 오늘 손해가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장사는요 30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30배를 잘 해석해 드릴게요. 30년에 이룰 것을 3일 안에 이룬다. 30년에 이룰 것을 3년에 이룬다. 이렇게 하면 얼마 신나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빨리 오냐면 확실하게 심은 사람,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확실하게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들어오지 못하냐,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응답이 빠른 거예요.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이 사람들은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탐욕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까지 보면 탐욕이 사라지는 장이에요. 4장, 2장과 4장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 없어요. 다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팔아서 놨다라는 말이 뭐예요? 탐욕이 없다 이거지. 탐욕이 없다. 말씀만 먹었더니 탐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5장에 등장하면서 찾지 않아도 돼요. 내용을 다 아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니 주변 성도들 보니까 다 가서 바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싶어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가서 바쳤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어찌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합니다.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들어갔다. 지금 봐라, 여기는 탐욕이 없는 시대다. 탐욕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하나가 들어와서 왜 이렇게 탐욕을 지금 갖고 있냐 이거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다 바쳤는데 성경에서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보신 기억이 있죠?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네가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네 것을 네가 감추었냐? 탐욕이 왜 들어왔냐고요. 이것을 바쳤으면 다시 나눠줄 건데, 네가 부족할 때 다시 나눠줄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둘 다 감추고 있다가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왜 죽이냐 하면요, 말씀만 먹고 살아가야 할 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들어와서 망쳐놨던 것처럼 또다시 이런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아담과 하와서 죽어서 쫓겨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에덴 동산,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탐욕이 들어왔다. 너희 안은 지금 탐욕이 있을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교회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면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머리인데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워져 간다는 건, 날마다 세워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다 세워져 갑니다. 연결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티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하잖아요. 들보를 보라.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아,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거울 삼으면 연결되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 연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 하나 더 하자니까 너무 길어지네 이거. 그래도 봐야지 어떻게 해서 하자 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들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탐욕을 거절을 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모든 호의를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절을 했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거절하는 이유 하나.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황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봐봐요. 앞에 7절이 이유가 됩니다. 7절 보시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벨드사살이라, 벨은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이 이제는 너희 재판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겠어?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지금 크리스찬이야. 너는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그런데 세상에 잡사로 살아가라니까 하겠냐고요. 안 하지. 하면 병신이지 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니요. 뭔 말입니까? 이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끝내는 이름을 가지고 살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외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먹고 살면 우리는 오히려 살아납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말씀만 먹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 오히려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말씀만 먹으면 죽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그 땅의 치리자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데 또 그 자리가 이어갑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다. 네가 나라가 바뀌면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똑같이 셋째 치리자로 가는 거예요. 저쪽은 넘기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말씀만 먹고 살면 너는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한 절이 있는데 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은 보지 않고 내일 새벽에 이제 다른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또 이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